제 아들이 집에 오거나 하면은 저에게 가끔 이래요. 아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농담으로 받죠. 재미없으면 죽어. 이렇게 받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뭐 개그 콘서트처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진지하게 재밌는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 엘리베이터에 왜 거울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그래요.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생산했을 때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대요. 엘리베이터가 좀 빨리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제작한 회사가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내다가 거울을 붙여줬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속도 늦다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런 얘기. 한 번은 또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초등학교 교실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돼서 이제 새 담임 선생님을 만나 개학하는 첫날이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교탁에 앉으시면서 그 교탁에 탁구공을 잔뜩 몇 개를 꺼내 놓더래요. 애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탁구공을 저렇게 많이 꺼내 놓으셨을까 궁금했는데, 그 탁구공의 그 용도가 금방 밝혀집니다. 아이가 떠들면 선생님이 탁구공을 던지는데, 옛날에 분필 던지듯이 던지는데, 이 탁구공이 워낙 가벼우니까 바람 타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데 정확하게 흔드는 아이 머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탁구공에 맞아도 처음에는 좀 조용했는데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아이들이 도로 떠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애들이 조용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애들이 왜 조용해졌을까요? 자, 여러분도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떠들던 애들이 왜 조용해졌을까요? 선생님이 야구공을 올려놨대요. 야구공을 올려놓으니까 이제 야구공 맞으면 애가 아파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조용해지더래요. 저도 정답은 못 맞췄지만 참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애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사람은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보면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손해보는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익을 남기는 선택을 하겠죠. 뭔가 하나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또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선택하는 일은요,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그래요. 내게 희생을 요청하죠. 양보를 요청하고 손해보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소극적으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요청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이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설사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는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경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신앙적인 반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그 신앙적인 반성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게 만드는 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신앙 쉽지 않아요. 어렵지요. 신앙은 이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어려운 것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주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요청하지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살면서 경험할 때 좋았던 것이나 좋을 것이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무수히 세뇌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자와의 관계라든지 명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걸 붙잡아야 현실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세뇌받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적인 것이 많습니다. 현속, 세속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이것은 현실 세계보다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귀하고 좋은 것을 더 견고하게 붙잡으려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재산이나 그가 이스라엘 내에서 누리는 신분 등이 참 좋은 조건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열심히 일했고 그 열심은 점점 더 과거의 것을 붙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를 박멸하러 떠나는 길은 옛길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노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반문하면서 지금 자기 눈앞에 아주 강한 빛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지금까지 견고하게 붙잡았던 옛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은요, 과거에 매달리던 인생에서 미래를 보고 새 것을 보고 붙잡을 것을 이제는 바꾸어야 하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 준 길이었습니다. 이때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들 속에서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교회들에가 집회할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을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주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옛 것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의 것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다시 설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참 놀라운 일들을 엄청나게 성취했습니다.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한 이런 현대 스피드 시대에도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바울 혼자 해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직접적으로 세우거나 그 교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미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또 아니면 에베소에서 수년 목회하면서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활성화시킨 일, 이런 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해냈어요. 바울이 과거의 율법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누가 자기 나쁜 과거 얘기하고 싶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일이라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해낸 일에 대해서는, 즉 자기의 공적,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는 교회에 가서 얼마든지 그 공을 내세울 만한데도 바울은 그 일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를 않아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해내고도 나 때 뭘 해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과거에 해온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다 옛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을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놓으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 뒤의 것들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바울은 옛 것에 대해서 연연해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 대신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려고 아직도 사도 바울 자기는 달려가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표대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옥중에서 쓸 때는요, 이미 노쇠한 노인이 돼서 앞일에 대해 별로 희망을 두지 않을 그런 연령입니다. 벌써 죽음을 생각해도 괜찮은 나이예요. 그러면서 많은 전도 활동과 핍박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런 연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늙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해놓은 업적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거나, 또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자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감정이 들면 그때는 이미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가 젊은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은 80이 90이 넘어도 젊은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아직도 미래를 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들에 대한 자랑보다도 앞으로 더 해야 할 믿음의 일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이렇게 옛것에 매여 살면 행복하지 않고 도태됩니다.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앞에 것을 보며 신앙의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학연, 지연 이런 것에 매여서, 아니면 자기가 성취한 옛것에 매여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아주 가까이에 겪은 일인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인상적인 일이 있어요. 어떤 한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했는데 그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에 선임 장로님이 추천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하고 같은 교회 부목사로 계셨는데 저보다 연배가 한 14, 15년 위에 있는 한참 선배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어린 목사였으니까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선임 장로님, 청빙하려고 하는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의 서울에 있는 최고 명문대학교 법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법대 선후배 관계. 그런데 이 선임 장로님이 유명한 정치인이셨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이 워낙 막강해서 나머지 장로님들이, 한 10여 명의 장로님들이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빙 절차가 3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살이 말라가요. 살이 말라. 이게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이게 결정이 안 되고 반년 이상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며칠이 안 돼서 새로 당선돼서 취임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그 장로님이 됐어요. 그 장로님이 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 주간에 그 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절차가 그 주간에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영향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새로 그 사회적인 힘, 권력의 힘이 새로 당선된 분에게 집중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바로 결정해서 이 제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청빙이 됐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다 안 좋게 해결됐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워지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어려워지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진 채로 불과 수년 만에 동행이 끝났어요. 제가 그 과정을 그 교회도 여러 번 가보고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앞으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은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해 가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지켜보면서 배웠어요. 과거에 매인 거죠. 요즘에도 보면 뭐 교회들이 목사님을 청빙해도요,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냐, 어떤 학위를 받았느냐, 이분과 같이 앞으로 교회를 어떤 비전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살려갈 것이며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해갈 것이냐,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현세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 일을 보고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잡을 표대가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해요. 잘못 붙잡고 살던 것을 내려놓고 정말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자기가 성취해온 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기어서 버린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좋은데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대를 잡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죠.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표대라고 표현했어요. 표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려면 내려놔야 될 것, 버려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해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린이 동화에서 읽은 책입니다. 어느 꼬마아이가 언제나 가지고 노는 가짜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그 진주처럼 생겼는데 뭐 껍질도 벗겨지는 가짜에 그냥 조그만 구슬로 엮여있는. 아이는 눈만 뜨면 그걸 가지고 놀아요. 자기가 목걸이에 걸었다가 자기 인형들 목에 걸어줬다가 또 어느 날은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에 걸쳐 놓았다가 막 그러면서 좋아해요. 하루 저녁에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더니 그 가짜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노는 딸을 보면서 얘 그거 아빠 줄래? 그거 아빠 줄래? 애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돼요 그랬겠죠. 그거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꼭꼭 감춥니다. 아빠의 장난기가 발동해서 다시 한번 말해요. 그거 아빠 줘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너는 그 목걸이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그 아이 갈등 느끼는 질문하지 말고 이리 와 식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아이는 잠깐 고민하다가 나는 이 목걸이보다 아빠 더 사랑해. 이거 아빠 가지세요
하고 내미는데 이게 선뜻 내미는 게 아니에요. 왜 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기 아깝고 이거 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고 선뜻 못 내미는 거예요. 하지만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주는 거예요. 아빠가 그 가짜 진주 목걸이를 받아서 한쪽 주머니에 쑥 넣더니 다른 쪽 주머니에서 예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네가 하도 그거 예쁘게 갖고 놀아서 언젠가 아빠가 진짜를 사주고 싶었어.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진짜 사주니까 아이가 화색이 도는 거예요. 다 낡은 껍질 벗겨져가는 낡은 거 줬는데 그것보다 훨씬 예쁜 껍질 벗겨지지 않는 새 거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네가 그것보다 아빠를 더 사랑한다는 말에 참 고마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소작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파다 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귀한 보화가 감추인 항아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아끼던 것, 소중히 여기던 것, 그동안 놓지 않고 붙잡고 있던 것, 그게 무엇이 됐든 다 처분해서 다 팔아서 다 그것을 모아서 이 밭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꼭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 좋아하는 것을 놓거나 포기하지 못합니다. 지금 좋아서 붙잡고 있는 것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놓고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삶에 접어들려고 하면 이제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을 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과거에 중요시했던 생각, 재물, 일을 하기 위해 붙잡아 두었던 사상들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아주 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린 것을 주님은 이제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들어서 쓰시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매달렸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했지요. 이미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아주 버려진 게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결단력, 바울이 공부한 학문, 바울의 열정, 바울의 신분과 지위, 이런 것들을, 바울이 예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재활용하시도록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를 처단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달려가던 그 열정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공부한 학문은 초대교회의 신학적 배경을 이루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바울의 신분은, 로마인이라는 신분은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갈 때 그 길을 열어주는 신분 보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지위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는 흡인력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겨서,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 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것을 아주 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고 아름답게 바울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재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없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내 것이 안 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버린 것, 우리가 내린 것이 정말 신앙의 결단이라면 다시 쓰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전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도록 다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은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힘을 쓰려면 그만큼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하시던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바로 뛰어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구조요원을 꽉 붙잡으면 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요원까지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던져줄 것이 없어서 뛰어들어야 할 때는 좀 기다린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영화에서 봤는데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아주 잘하고 한 사람은 수영을 아주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을 제대로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잃어서 생명을 구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기 힘이 남아서 자기 힘으로 구조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살기 위해서 마지막 자기 힘을 다 동원해서 쓰기 때문에 그 집사님 얘기처럼 천하장사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 구조하려면 그 사람이 기절하기를 기다리거나 힘이 빠질 때까지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믿고 있는 세속적인 것, 아직도 자랑할 만한 자기의 능력을 줄기차게 내세우는 사람은요, 주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고 집착하는 그 힘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힘조차도 없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몸을, 자기 사상과 생각들을 주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기고 이미 버린 것 취급하며 배설물로까지 여긴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자신은 앞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이런 신앙을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잡힌 바 되었다고 한 것은 헬라어로는 군대의 징집 영장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분들 기억하시죠? 군대에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입던 사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길렀던 머리도 깎아서 짧게 하고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도 중단해야 하고 내가 살던 집도 떠나고 내가 사귀고 만나고 생활했던 사람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징집 영장을 받으면 완전히 다 놓고 떠나가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먼저 울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군대에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은 것과 같다 하는 뜻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배경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 할 일에 대한 비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일을 접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세속적 가치 기준에서, 흔들리는 가치 기준에서, 변화되는 가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 언제나 한 번에 바라봐야 할 표대 예수 그리스도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뒤에 잡았던 것을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소멸될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 오늘 이것을 성경에서는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인생의 어떤 것을 잡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일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잡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좋은 가치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사상, 흔들리는 재물, 흔들리는 명예, 흔들리는 학벌, 흔들리는 가치관에 이리저리 쏠려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세워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